신앙이 제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제사를 또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아무리 우리가 곤란해도,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왜 제사를 반대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신앙의 나름대로 정죄를 지켜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 신앙이 제사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제사는 부모님이 받으실 수 없게. 예, 이거예요. 제사는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장만해 준비해도 정성을 다 드리고, 예전 같으면 제사상에 구리로 된 거 그거 닦는다고, 그죠? 광낸다고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그죠? 부모님한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 합니다만은 부모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거부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왜 부모님이 제사를 받을 수 없나? 아니, 부모님께 우리가 드리는 정성인데, 제사인데, 그것도 부모님 기일날 맞춰서 드리는 제사고,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왜 부모님이 조상이 못 받으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돌아오지 못하며.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럽니까? 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돌아올 수 없다. 또 시편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만일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장례식 때 왜 그렇게 슬피 울어요? 돌아오는데, 제삿날 부모님 만나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울어요? 돌아올 수 없기에 그렇게 애통하죠. 아니, 목사님 진짜 뭘 모르신다. 우리가 명절 때 제사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벌떡 살아나가지고, 육신이 살아나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못 돌아오신다는 우리도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영을 향해서 제사하는 것이지, 이 구천을 떠도는 부모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걸 모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에 부모님의 영이, 어떤 우리 조상의 영이 이렇게 구천을 막 떠놀다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영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의 어떤 효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으신다면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제사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명절날 합동으로 우리 다 같이 제사 드리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부모님의 영도 아니고 구천을 떠돌지도 않아요. 떠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이 길을 똑바로 지켜간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구천을 떠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바로. 여러분, 부자 나사로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도, 음부에 떨어졌던 고생하는 이 부자도 죽음 이후에 머뭇거림이 있었는가? 간격이 있었는가? 천만에. 읽어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이에 이제 먼저 거지입니다. 거지가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예,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에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어떤 인터벌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들렀다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쪽바로 직행이에요. 그럼 천국에 들어간 이 나사로만 그렇고 부자는 좀 다른가? 부자도 보세요. 오늘 성경에 그 어떤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부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자도. 읽을까요?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예, 부자도, 이 부자도라는 게 뭐예요? 나사로와 같은 방식으로 아무 인터벌이 없이 시간 관계 없이 즉각적으로 죽자마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돼 있죠. 음부라는 것은 지옥의 다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즉각적인 결정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행이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땅을 끝나면.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어요. 일평생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디 죽고 나서 어디 떠돌다가 천국에 간다? 불안해서 어떡해. 아니,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막 불안해서 어떡해. 그럼 그렇지 않아요. 바로 천국으로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이 화려하든 또 뭐 조금 초라하든 조문객이 많든 적든 매장을 하든 낙고를 하든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은 땅에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직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KTX보다 빨라요. 비행기도 보다 빨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죽음과 동시에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영혼을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12 진주문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빛이 정말 초라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가득한 그곳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걸 왜 합니까? 죽어봤습니까? 예, 죽어보지 않더라도 저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경험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하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여튼 그래도 가능성 있는 강도였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잘 보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했는데 언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right now. 내일이 아니에요. 어디 좀 거쳤다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근데 우리 중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손 들고 이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면서 구천을 뭐 떠도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떠도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던데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를 읽은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초조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영적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도 죽고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막 몰라 하다가 신접한 엔돌의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당에 찾아가지고 그 죽은 자기 영적 스승이라고 말하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던데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이 불러오던데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도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난리 나던데요. 떠돌던데요. 영혼이.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것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 여기에 대해서는 루터와 칼빈이 정확한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사무엘로 가장한 사단적 유령, 다시 말하면 귀신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고 명확하게 경고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 18장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는 무당이나 뭐 진언자만 다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무당부터 시작.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성경의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해하려면 이를 뽀덕뽀덕 갈면서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딱 읽어야 돼요. 가증스럽다. 가증. 어떤 자요? 이런 자들.
여러분, 올해도 2013년 23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어디 용하다는 분 만나 뵙고 오신 분 계시죠? 이따 봐라. 야, 끔찍한다. 야,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독오독 이를 갈 정도로 가증히 여기는 일, 그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 책임 아니야. 난 가르쳤어. 이제 당신들 책임. 그러므로 아무리 제사를 준비해도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천을 떠도는 무슨 조상님의 영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드린 제사는 뭡니까 도대체? 그럼 왜 제사를 거부 또 합니까? 따라하십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오늘 읽은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지적해요. 금주의 요절 말씀이에요. 자, 정말 요절을 내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분은 그래요. 제사가 부모와 조상에게 못한 효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효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라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제사 지내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좀 아십니까? 제사는 철저하게 접신행위예요. 신접행위예요. 제사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방을 써붙여야 됩니다. 지방 뭐냐? 종이로 된 신주입니다. 지방이 보통 조금씩 좀 지방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이렇게 적어요. 형고, 학생, 부군, 신위. 무슨 뜻이냐? 형고,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라든지 또 고인들 또 조상들이 현고니까 나타나신다. 여기서부터 종교적이에요. 나타나신다. 그리고 학생은 배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학생, 말 그대로 학생. 벼슬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벼슬을 하셨으면 형고 영의정, 형고 자의정, 이 벼슬 이름을 적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벼슬을 못했기 때문에 뭐 형고, 학생, 그 다음에 부군,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이제 어떤 부모님을 높이는 말이죠. 부군.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뭐예요? 신위, 신이시여 자리를 잡으소서, 위치하소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배우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이여, 조상의 신이여, 이제 여기에 임재하시옵소서. 그래도 제사가 부모 공경이라고요? 효도라고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조상신이 강림하면 또 모르겠어요. 귀신이라니까. 조상을 가장한 귀신. 더 참을 수 없는 건 뭐냐? 오늘 성경에 제사를 통해 귀신과 뭐 하겠다 말합니까? 자,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귀신과 교제한다. 그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 자식을 토끼 같은 자식 내민다. 있을 수가 없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의 순서도 아세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사를 지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서 기억나시죠? 저도 저희 집안이 정말 제가 일대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아버님이 전도되기까지, 그리고 큰 집이 계셨습니다. 큰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그 큰 집의 형님, 큰 형님, 장손이죠. 그 장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른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었고 또 그 자식 세대의 이제 가장 이제 어른은 이제 큰 집의 형님이니까 우리 저희 아버님과 큰 집의 형님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지 몰라. 진짜 할아버지 제사, 증조 할아버지 제사, 고조 할아버지 3대조까지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일 먼저 순서가 뭐냐면 영신이라고 말하죠. 영신. 그래가지고 이제 대문을 열어요.
방문을 열어요. 한겨울에 추운데도 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어요. 왜? 영신, 귀신을 모신다. 귀신 들어오라고. 귀신 모실 준비를 했다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나는 이상해서, 귀신이 문을 열고 못 들어오면 귀신 맞나?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 순서가 강신. 이건 무시무시한 이름부터가 섬찟해. 강신. 제주가 신이 앞에 가가지고는 무릎 꿇고는 이제 향을 피우죠. 그리고는 장을 들고 이제 이렇게 3번 돌립니다. 돌리고 몇 번에 걸쳐서 잔을 이제 붓고 또 큰 대접에 붓고 그렇게 합니다.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잡신들을 위로한다. 술잔을 붓는다라는 것은 땅 아래의 신들을 달랜다, 그런 의미죠. 강신. 지금 생각해보면 순서 가운데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절을 하다가 말이에요, 전체가 같이 일제히 절을 하고 한참 동안 안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유식이라고. 엉덩이를 버쩍 들고 다 같이 일제히 엉덩이를 버쩍 들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저는 제사 안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으니까 그 몰골이 진짜 신기하더라고. 엉덩이가 다 엉덩이 버쩍 들고 코를 땅바닥에 박고 엎드려 있어. 유식이라고. 지방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귀신이 식사하는 시간이야. 고개를 쳐들면 안 돼. 어떤 경우에는 유식 시간에 방 밖으로 나가요.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엎드려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러면 이제 따따무리하게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졸기도 해요. 막 졸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제주가 헛기침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놀라서 잠을 깨가지고 일어나죠. 제가 왜 이렇게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 제사가 뭐냐? 접신행위. 어떤 사람은 그냥 의식이라고 말해요. 접신행위라는 게 명확한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상에 피우는 향불은 꺼뜨려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도서는 부러지지 않는 이상 끝까지 타들어가죠. 왜? 귀신이 내리니까. 실제로 꺼지는 법이 없어요. 그 이상해. 근데 그 제사 자리에 먼발치지만 뒤쪽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대적 기도를 하면 향불이 꺼져. 그 이상하다 싶어서 벌떡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 향이 이제 젖었다 싶어가지고 물에 습기를 머금었다 싶어서 다른 거 다시 꽂아. 또 대적 기도를 하면 꺼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사는 효, 부모 공경 그런 거 아니에요. 명백한 우상 숭배고 접신행위예요. 그러므로 귀신과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는. 몰랐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알고도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제사,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십시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게 유교적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유교의 효는 제사 의식처럼 형식이 중요해요. 의식이 중요해요. 외형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굉장히 내면적이에요.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언제 부모에게 효를 하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 같은 명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간혹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가족 가운데 어른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무슨 조상을 기리는 기도를 하셔. 기도가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만일 그렇게 기도를 한다, 조상을 기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한다, 그는 기독교 색채를 띄었지만 또 다른 제사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돌아가신 조상은 우리가 기린다고 그게 기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억할 뿐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명절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집은요, 형식은 예배야.
그런데 한쪽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향도 피우고 뭐 다 해. 한쪽에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불신 가족과 어떤 절충 안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고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도기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정리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집안에 혼자 예수 믿는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사에 안 가시면 안 되죠. 제사에 안 가면 안 된다, 그 말은 집안 일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동기간의 의가 다 끊어져. 그것 때문에 그냥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야. 전도의 문이 다 막혀. 아주 예수쟁이들 얌체라고. 그냥 굳은 일에는 얼굴 내미지 않는다고. 섬기는 일이 있으면 먼저 섬기는 거죠. 그리고 동기간에 집안끼리 무슨 이렇게 뭐 개똥 같은 거 모아가지고 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먼저 돈을 내고 더 풍성하게 좀 섬기는 거예요. 좀 더 쓰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지나고 나면 아주 딱딱하게 굳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질 때가 꼭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말아주세요. 부드러워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혹 그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위기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상담할까요? 똑같이 제사상에 엉덩이 버쩍 들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상담할까요? 제사 마치고 나서 주거니 받거니 얼큰하게 막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친지들에게 자기 삶의 문제를 상담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순전하게 신앙의 정절을 정확하게 지킨 그 가족의 그리스도인들 묻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태신자로 품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행축 때 초청하면 되지. 올 가을 같으면 구역별 행축 때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문에 제사가 아니라 가정 예배로 바뀌는 날이 불신 어떤 짝가정 많이 있으시잖아요.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목사로서 제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효를 다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사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앞장서서 제가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정성을 모아도 부모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영도 아니에요. 귀신이. 참 안타까운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다 넘어가. 어디 가서 용한데 전 보러 가신 분 뜨끔하다, 그죠? 전 보러 가면 언제나 그래. 조상신이 노했다, 조상신이 대노했다. 그 부적서라 그래. 묘옹기라고 그러고 뭐 오만 비방을 주면서 엄청나게 돈을 써.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부모님인데, 정말 뼈라도 갈아가지고 우리를 먹이려고 했던 그런 부모님인데, 이상하죠. 부모님이 죽으면 후손들을 맨날 괴롭혀. 아니, 조상이 죽기만 하면 맨날 대노해. 그럼 뭐 알아야 되지. 부모 아닌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아니잖아요.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야. 어떤 분은 그래요. 어젯밤에 내 꿈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보세요. 귀신이 원래 어느 정도 능력이냐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사단도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두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일꾼이 나옵니다. 사단의 일꾼, 사단 똘마니, 귀신이죠. 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 귀신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뭐라고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 억수로 쉽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은혜롭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간증을 끌어안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